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봄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네요. 균일에서 달래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다니요.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나님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피해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죄의 정욕을 이긴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십자가의 그의 피로써 그대는 쉽게 없는가 그 높은 죄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오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없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의 손과 밭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의 손을 집을 때 그대 용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성종돼 거룩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쉽게 있는가 모든 죄에 넘어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쉽게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것 주하고 떠난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붙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땅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을 때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세계와 같이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나이 17세가 되었을 때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그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애굽은 17세 청소년 요셉은 그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은 낯선 이방 나라입니다. 이곳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요셉 시대의 애굽은 가장 큰 막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의 꽃을 피운 그러한 지역이 애굽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 13년을 하게 되는 그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시위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은 20에 팔려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시 말씀드려서 주인이 돈으로 주고 샀기 때문에 상품과 마찬가지입니다. 써다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노예 제도였습니다. 이 소년 요셉은 낯선 이국 땅에 와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는 부모님 밑에서 양치는 목동이를 했습니다. 양을 치는 그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애굽에 가서 13년 만에 그는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 17세 나이에 아무 힘이 없는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가진 재물도 없습니다. 애굽의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애굽에 갔을 때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 그 이름이 누군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사람 비록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지만, 그는 가장 비참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세상에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복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가정, 비록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요셉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는 곳에 그의 환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복이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절한 고난 가운데 요셉처럼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힘 있는 이 사람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그 가정에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이 애굽 사람은 요셉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불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 요셉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환경이 어려우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이 어렵다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이 아파도,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 이 요셉,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120명에게 임하신,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불이 함께 임했습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합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는데,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은 모세 시대에 광야에 세워진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과 교회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성막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 말씀을 보면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불을 담아서 옮깁니다. 그리고 그 불을 붙이는 일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38장 3절 말씀에 보면 역시 하나님의 성막에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4절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불 옮기는 그릇은 성막 시대 때에
분향단에 불을 붙입니다. 또 번제단에 불을 붙입니다. 등대에 불을 밝히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7장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불 옮기는 그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 옮기는 그릇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불 옮기는 그릇을 이렇게 각 시대별로 성막시대와 성전시대에 불 옮기는 그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불 옮기는 그릇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 옮기는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불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이 함께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과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불이 함께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위로만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에 누가 계실까요? 왜 모든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까? 왜 성령을 말씀하실 때에 불로 임재하시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반드시 이러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내게 불이 임하는데, 불이 임한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그 불이 뜨거웠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불이 꺼졌습니다. 전도의 불도 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어떤 것입니까? 불 옮기는 그릇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교회에,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이런 불 옮기는 그릇이, 우리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예배의 불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불 옮기는 그릇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령과 불이 임재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 예배드리기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내 신앙은 식을 줄 모르는 성령이 임하는 강력한 불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불 옮기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불 옮기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곳에 오늘 불 옮기는 그릇이 된 이 사람이, 불이 있는 사람이 가게 되면 반드시 불이 붙습니다. 무슨 불이 붙습니까? 기도의 불이 붙습니다. 예배의 불이 붙습니다. 은혜의 불을 붙습니다. 교회가 꺼져버린 캄캄한 교회라 할지라도 오늘 불 옮기는 그릇이 되는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다시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반드시 여러분이 바로 불 옮기는 그릇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과연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자랑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 떠나실 때에 남기신 한마디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정인 되는 것입니다. 이 정인이 어떤 것입니까? 순교를 각오하는 절대적인 주님만을 위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불이 내게 임할 때에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불이 위로만 올라간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성령의 불이 나와 함께할 때 나의 모든 것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소망을 하늘에 두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가정의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서 성장을 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직장 생활에서 CEO가 되고 내 가정이 평안해지고 내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면서 가정의 평안을 주실 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항상 관심이 예수께로 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땅에는 많은 환경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 아닌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때로는 창살 없는 감옥처럼 갇혀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자유가 없습니까? 환경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는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약속하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가 늘 노예 생활로만 전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을 죽이시고 이들을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노예 생활 마지막 밤에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성경 강조합니다. 다 불에 구워 먹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다 불에 구워 먹으라 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마지막 밤입니다. 내 생활에, 노예 생활하던 내 생활이, 잡혀있던 환경이 자유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오늘 이 시간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이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유월절 양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말씀합니까?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머리로 믿는 신앙, 다리로 믿는 신앙, 내장은 가슴을 말합니다. 가슴으로 내가 믿는 신앙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됩니다. 머리, 다리, 내장, 지성의를 의미한다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불 받아야 합니다. 오늘 머리와 다리와 내장에 불이 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주여,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 모든 교회가, 우리 주님 피로 사신 교회마다 주여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불이 있는 곳은 빛이 있습니다. 불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어둠이 오질 않습니다. 불은 춤을 춥니다. 성령이 불이 함께하면 내 신앙은 춤을 추게 됩니다. 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번져나갑니다. 번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불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불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불은 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이 불은 사람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분명히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역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성령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성령의 불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오늘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불을 받았던 120명 초대교회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 이 사람 둘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유소 안전병이 있는 자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잡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손입니다. 이 손은 성령이 주신 능력의 손입니다. 이 손은 성령의 불이 있는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과 손을 잡으십시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만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마치 구약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인 집에 복이 내리듯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사람과 손을 잡을 때에 반드시 이 사람은 모든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주저앉아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이 시간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며,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며, 이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4시간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불어도 이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제단이 있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에, 내 제단에 불이 꺼졌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의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믿음의 불도 꺼졌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합니다.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불이 다시 내 심령 속에, 어둠 속에, 차가운 내 심령 속에 불이 다시 임할까요? 성경 말씀은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은 소망의 영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무엇을 세상 것을 많이 가졌다 해서 결코 이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간절하게 에레미야 애가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내 골수에 불을 보내요, 내 골수에 불을 보내요,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저 높은 곳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그때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정의는 성령 받은 사람이 정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강조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불을 받아버리면 내 육신의 것은 태워집니다. 육신의 정욕도 사라집니다. 탐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내 눈에 오직 예수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잠시 있다가 이 땅에서 사라진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한떨기 잡초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잠시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이 복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천국까지도 함께하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특별히 여러분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누가복음 12장 49절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완전히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주신 불 받으면 육이 태워집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태워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가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불이 임할 때에 내 속에 탐심 같은 우상 숭배가 다 태워집니다. 그리고 오직 내 마음속에 성령이 지배하시는 마음이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12 제자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은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명 가운데서 함께 기도했던 그들은 성령을 받고는 모두가 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바람과 불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과거에 성령 받기 전에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들은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대에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시는 종에 늘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의 낙오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끝까지 남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